신약 성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남기신 말씀을 전해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상 7말씀은 그분께서 어떻게 구원 사업을 이루시는지 알려줍니다. 성주간을 시작하면서 주님의 구원 은총을 가득히 전하는 십자가 위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순간 예수님께서 바치신 기도입니다. 병사들은 먼저 예수님께 모략을 탄 포도주를 마시게 했습니다. 일종의 마취제입니다. 못 박히는 사람이 의식을 잃어야 사형 집행을 쉽게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제공하던 마취 음료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모략 포도주를 거부하십니다. 온전한 정신으로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느님의 영광과 인류의 구원을 위해 예수님께서는 맑은 정신으로 참으로 자유롭게 당신의 죽음을 받아들이십니다. 그러면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느님의 아드님을 못 박으며 하느님 사랑을 거부하는 인류의 죄는 이 기도 때문에 용서를 얻습니다. 예수님의 이 기도 때문에 우리의 죄 또한 용서받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죄를 지을 때 우리는 우리의 죄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들의 죄도 받아들이시고 우리 죄의 용서를 위한 기도를 지금도 바치십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여러 부류 사람들이 모욕합니다. 길을 지나가는 이들은 저런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더니 십자가에서 내려와 너 자신이나 구해보아라. 빈정거립니다. 지금 이들은 하느님께서 머무르시는 참 성전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예수님께서 참 성전이심이 여기서 드러납니다. 죄인들의 조롱과 모욕은 그 뜻이 달라져 예수님의 신원과 사명을 알리는 기회로 변화됩니다. 예수님 죽음의 순간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갈래로 찢어졌다고 증언합니다. 성전의 지성소를 가리던 휘장이 찢어지며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당신 자신의 전부를 알려주고 전해주십니다.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안에 다시 세우겠다.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이 현실, 사건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최고의회 의원들, 수석사제, 율법학자, 원로들이 예수님을 모욕합니다. 다른 이들은 구원하였으면서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는군. 이스라엘의 임금님이시면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시지. 그러면 우리가 믿을 터인데. 하느님을 신뢰한다고 하니 하느님께서 저자가 지금 마음에 드시면 지금 구해내 보시라지. 나는 하느님의 아들이다 하였으니 말이야. 이들의 조롱은 광야, 사탄의 유혹과도 똑같습니다.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밑으로 몸을 던져보시오. 그날 광야에서 주 너의 하느님을 시험하지 마라 하시며 사탄을 물리친 예수님께서는 지금 십자가 위에서도 그들의 조롱을 묵묵히 견디어 이겨내십니다. 사탄을 물리치며 당신 자신을 하느님 아드님으로 계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 위에서 참으로 하느님 아드님이심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모욕한 셋째 부류는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죄수였습니다. 당신은 메시아가 아니시오. 당신 자신과 우리를 구원해 보시오. 이들 세 부류의 모욕은
구약 성경의 지혜서 2장에 등장하는 고통받는 의인에 대한 악인의 모욕을 내용으로 합니다. 의인에게 덫을 놓자 그 자는 우리를 성가시게 하는 자다. 우리가 하는 일을 반대하며 죄를 지었다고 우리를 나무라고 우리를 탓한다. 그의 말이 정말인지 두고 보자. 그의 최후가 어찌 될지 지켜보자. 의인이 정녕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하느님께서 그를 도우시어 적대자들의 손에서 그를 구해주실 것이다. 십자가 주변 예수님을 모욕하는 이들은 예수님께서 고통받는 의인, 메시아이심을 성경 말씀에 따라 역설적으로 드러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매달린 죄수 하나는 이렇게 청합니다. 예수님, 선생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 죄수는 예수님께서 하느님 나라의 임금이심을 알아봅니다. 어떻게 그렇게 알아볼 수 있었는지 우리로서는 알 수 없지만 그는 분명 그분의 얼굴에서 빛나는 하느님의 광채를 알아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오늘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느님 나라가 온전히 도래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 위에서 하느님 나라를 실현하십니다. 죄인인 우리는 내일 들어갈 수도 있지만 하느님 아드님께서는 오늘 십자가 위에서 하느님 나라를 이루십니다. 그분의 명패 유다인들의 임금 나자렛 사람 예수는 로마인들의 조롱거리로 만들어졌지만 예수님께서 참 임금이심을 거꾸로 일러줍니다. 십자가는 하느님 나라가 실현되는 자리, 하느님께서 드러나시고 전해지는 자리, 종말의 완성이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아래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미사를 거행하고 또 날마다 십자성호를 긋는 것은 바로 십자가야말로 하느님의 영광이 찬란히 빛나며 하느님의 생명이 전달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세 번째 말씀은 절규하는 기도입니다. 엘리 엘리 레마 사박타니, 저의 하느님 저의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습니까? 많은 이들이 어려워합니다. 어떻게 하느님의 아드님이 하느님 아버지께 버림받을 수 있는가? 십자가 근처에 서 있던 자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해 이 자가 엘리야를 부르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절규는 오직 신앙인 공동체에서만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그분의 절규는 다른 어떤 외침과는 다른 시편 22장으로 기도드리는 메시아의 절규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의 시편을 바치시며 모든 이들의 고통을 당신 안에 수용하십니다. 세상의 고통을 받아들이시며 그 고통을 지금 하느님 마음 안에 바쳐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고통이 변모됩니다. 고통을 고통으로 놓아두면 고통은 나 자신과 이웃, 세상을 파괴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고통을 예수님께 바쳐드린다면 우리의 고통은 예수님의 구원하는 고통에 참여하는 은혜로운 기회가 되어 우리는 우리의 고통으로 예수님과 깊은 친교를 맺을 수 있게 됩니다. 하느님께 버림받으시는 예수님의 고통은 시편 22장의 말씀이 현실로 발생하는 사건입니다. 저의 하느님 저의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습니까? 소리쳐 부르건만 구원은 멀리 있습니다. 저의 하느님 온종일 외치건만 당신께서 응답하지 않으시니 저는 밤에도 잠자코 있을 수 없습니다. 저는 인간이 아닌 구더기, 사람들의 우윳거리, 백성의 조롱거리,
저를 보는 자마다 저를 비웃고 입술을 비죽거리며 머리를 흔들어댑니다. 주님께 맡겼으니 그분께서 그 자를 구하시겠지. 그분 마음에 드니 그분께서 구해내시겠지. 저의 힘은 옹기 조각처럼 마르고 저의 혀는 입속에 들러붙었습니다. 당신께서 저를 죽음의 흙에 앉히셨습니다. 개들이 저를 에워싸고 악당의 무리가 저를 둘러싸 제 손과 발을 묶었습니다. 제 뼈는 낱낱이 셀 수 있게 되었는데 그들은 저를 보며 주하라 합니다. 제 옷을 저희끼리 나누어 가지고 제 속옷을 놓고서는 제비를 뽑습니다. 예수님의 순환을 시편 22장이 예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극한 고통의 절규는 하느님의 확실한 응답을 받습니다. 시편 22장 후반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이들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분께서는 가련한 이의 가엾음을 업신여기지도 싫어하지도 않으시고 그에게서 당신 얼굴을 감추지도 않으시며 그가 당신께 도움 청할 때 들어주신다. 큰 모임에서 드리는 나의 찬양도 그분에게서 오는 것이니 그분을 경외하는 이들 앞에서 나의 서원을 채우리라. 가난한 이들은 배불리 먹고 그분을 찾는 이들은 주님을 찬양하리라. 너희 마음 길이 살리라. 예수님의 절규하는 기도에 하느님 아버지께서 응답하십니다. 그분을 다시 일으키시며 교회 공동체의 큰 모임을 이루어 주시며 그분의 몸과 피를 나누는 성체성사를 형성하시며 하느님은 예수님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예수님의 말씀은 목마르다입니다. 사람들은 신포도주를 해면에 적셔 나뭇가지에 꽂아 예수님 입에 갖다 댑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신포도주를 맛보십니다. 당시 가난한 이들은 부자들이 버린 변질된 포도주, 신포도주를 마셨는데 신포도주는 식초와도 같아서 갈증 해소 음료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신포도주를 드시는 장면은 시편 69장 의인의 탄식과 관련합니다. 그들은 저에게 목말라 할 때 초를 마시게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고통받는 의인으로 나타나시고 의인의 고통을 겪는 분으로 등장하십니다. 이사야서 5장에서는 하느님의 단식 말씀이 나옵니다. 하느님께서는 포도나무를 가져다 비옥한 땅에 심고 정성껏 가꾸십니다.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느님 사랑에 응답하여 의로움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이와 반대로 하느님을 망각하며 자기 욕심을 채우는데 급급합니다. 하느님께서 이렇게 단식하십니다. 그러고는 좋은 포도가 맺기를 바랐는데 들포도를 맺었다네. 하느님의 백성은 하느님께 좋은 포도주, 사랑의 응답을 들어야 하는데도 신포도주, 죄와 무관심만 드릴 뿐입니다. 목마른 예수님께 그렇게 신포도주가 주어진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느님께서 주시는 사랑에 사랑으로 응답하지 않고 하느님 없이 살면서 우리 또한 죄를 짓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우리 앞에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목마르다. 요한은 보도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그분의 어머니와 이모, 클로파스의 아내 마리아와 마리아 막달레나가 서 있었다. 십자가 아래 어머니 마리아가 계십니다. 요한의 증언은 이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어머니와 그 곁에 선 사랑하시는 제자를 보시고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인이시여,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이어서 그 제자에게 이분이 내
어머니이시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때부터 그 제자가 그분을 자기 집에 모셨다. 십자가는 새로운 계약이 체결되는 자리입니다. 십자가 위 하느님 편에서 구원 은총을 전하시고 십자가 아래 피조물 편에서 하느님의 은총을 신앙으로 수용하며 새로운 계약이 성취됩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첫 기적이 이루어진 카나의 혼인잔치에서 어머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이시여, 저에게 무엇을 바라십니까? 아직 저의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의 때, 하느님의 시간입니다. 그 시간은 혼인잔치가 상징하는 하느님과 인간 편의 새로운 계약이 이루어지는 때입니다. 구약에서 하느님은 당신 백성 이스라엘을 당신의 사랑받는 신부라고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느님 편의 계약 당사자, 마리아는 백성 편의 계약 당사자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 어머니 마리아를 여인이시여 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지는 하느님과 인간 사이 새 계약, 혼인은 새로운 하느님 백성, 구원 공동체를 이루어냅니다. 십자가는 교회가 탄생하는 자리입니다. 깊이 잠든 아담의 갈라진 늑방에서 여자가 창조되어 인류 공동체가 형성되었듯 죽음의 깊은 잠에 빠진 새 아담, 예수님의 창에 찔려 갈라진 늑방에서 교회 공동체가 형성됩니다. 여인이시여,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이분이 내 어머니이시다. 주님께서 마리아를 우리 생활의 한가운데 받아들이기를 당부하십니다. 마리아를 우리의 어머니로 맞이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습니다. 루카복음은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으로 아버지, 제 영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를 전합니다. 여전히 시편 31장의 기도입니다. 제 목숨을 당신 손에 맡기니 주 진실하신 하느님, 당신께서 저를 구원하시리이다. 저는 오로지 주님만 신뢰합니다. 앞선 저의 하느님, 저의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나이까? 이 기도에서는 하느님 아버지와 하느님 아드님 사이 구별이 부각되었습니다. 이제 아버지, 제 영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이 기도에서는 아버지와 아드님 사이 사랑의 일치가 더욱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십자가는 하느님 아버지와 하느님 아드님께서 서로 구별되시면서도 동시에 성령 안에서 함께 일치하시는 삼위일체 신비가 온전히 계시되는 자리입니다. 십자가는 삼위일체 사랑의 신비가 드러나고 하느님의 사랑이 세상에 온전히 전해지는 사건입니다. 그리스도교는 예수 그리스도 없이 하느님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교는 십자가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믿는 하느님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된 하느님이십니다. 십자가는 삼위일체 하느님 사랑의 신비가 드러나고 전해지는 계시와 구원의 정점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은 다 이루어졌다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신 후 고개를 숙이시며 숨을 거두십니다. 다 이루어졌다와 어원이 같은 낱말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이별 만찬 장면에서도 등장합니다. 그분께서는 이 세상에서 사랑하신 당신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 끝까지는 그분의 십자가 죽음은 그분 사랑이
최종적으로 이루어지는 순간임을 일러줍니다. 그분은 참으로 끝까지 사랑하신 분, 끝을 넘어서는 끝까지 가신 분, 자기 증여의 사랑 전부를 실현하여 주신 분이십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을 고개를 숙이시며 숨을 거두셨다, 이렇게 전합니다. 한국어 성경은 숨을 거두셨다고 번역하지만 히라보 원문은 영을 내쉬셨다, 파레도켄 토푸네우마입니다. 그분의 지상생의 전부를 이끌어주신 영, 성령 하느님을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겁니다. 이 장면은 창세기 2장 7절, 주 하느님께서 흙의 먼지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를 전제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느님의 숨이 사람을 생명체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제 십자가 위 예수님께서 하느님의 영을 내어 주시면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 하느님의 자녀로 변모시켜 주시는 겁니다. 마르코 복음은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분을 하느님의 아드님으로 알아보는 백인 대장의 신앙 고백을 증언합니다. 참으로 이 사람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셨다. 이 신앙 고백으로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가 됩니다. 로마 병사들은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힌 이들의 다리를 부러뜨립니다. 빨리 죽게 하려는 것입니다. 유다인들의 요청에 따른 것인데 신명기 율법의 규정은 이러합니다. 죽을 죄를 지어서 처형된 사람을 나무에 매달 경우 그 주검을 밤새도록 나무에 매달아 두어서는 안 된다. 반드시 그날로 묻어야 한다. 나무에 매달린 사람은 하느님의 저주를 받은 자이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이미 숨을 거두셨기 때문에 다리를 부러뜨리지 않았습니다. 파스카의 축제 규정은 파스카 어린 양의 뼈를 부러뜨려서는 안 된다고 정해놓았습니다. 이 율법대로 예수님은 온전하고 흠없는 파스카의 참된 어린 양이심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이어서 요한복음은 군사 하나가 창으로 그분의 옆구리를 찔렀다. 그러자 곧 피와 물이 흘러나왔다고 증언합니다. 요한의 첫째 편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께서 바로 물과 피를 통하여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물만이 아니라 물과 피로써 오신 것입니다. 이것을 증언하시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성령은 곧 진리이십니다. 그래서 증언하는 것이 셋입니다. 성령과 물과 피인데 이 셋은 하나로 모아집니다. 교부들은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께서 모든 은총의 원천이심을 알아보았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하느님의 아드님에게서 하느님의 영을 전해받아 이제 우리는 성령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분의 늑방, 그분의 심장에서 흘러나오는 물과 피는 죄를 씻는 정화와 죽음을 이겨내는 생명을 뜻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분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우리 죄에 대한 용서를 얻습니다. 그분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하느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나는 생명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신 후 그분이 무덤에 묻히시는 장면이 이어집니다. 예수님의 재판 이후 모든 이가 권력자 앞에 벌벌 떨며 침묵하였지만 지금 두 인물이 등장합니다. 아리마테아 출신 요셉과 니코데모입니다.
그들 모두 최고의회 의원들이었습니다. 요한복음은 아리마테아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제자인데도 그 사실을 숨겨왔다고 전합니다.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는 빌라도에게 당당히 들어가 예수님의 시신을 내달라고 청합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더불어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밝힐 힘과 용기를 얻었습니다. 니코데모 또한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와 영원한 생명에 대해 물었던 사람입니다. 이들 모두 예수님 말씀을 지금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숨겨진 것은 드러나기 마련이고 감추어진 것은 알려지기 마련이다.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말하는 것을 너희는 밝은 데서 말하여라. 우리도 이들과 함께 예수님을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리마테아 사람 요셉과 니코데모 또 여인들은 극진한 마음으로 주님을 무덤에 모십니다. 요셉은 시신을 받아 깨끗한 아마포로 감싼 다음 바위를 깎아 만든 자기의 새 무덤에 모시고 니코데모도 모략과 침향을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옵니다. 새 무덤, 또 30kg가 넘는 엄청난 양의 향유는 모두 메시아의 존엄, 임금의 위엄을 알려줍니다. 예수님의 장례는 메시아 임금의 장례임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하느님 아드님의 십자가 죽음은 하느님의 영광이 광채를 빛내는 자리입니다. 인류의 죄악은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고 갔지만 하느님 아드님께서는 인류의 죄악을 이겨내시고 그 안에서 하느님의 영광을 내뿜으십니다.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죽음은 힘을 잃습니다. 인류가 짓는 죄의 결과인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느님께 순종하고 사랑을 드리는 사건으로 변화된 겁니다. 죽음은 하느님과 단절되는 사건이 아니라 하느님의 생명을 받아들이는 사건,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는 사건으로 변모합니다. 죽음까지 다스리시는 분, 메시아 임금의 위엄이 그분을 무덤에 모시는 사건에서 드러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면서 인류의 죄와 고통과 죽음은 하느님 사랑 안에 온전히 끌어안겨집니다. 하느님의 사랑이 세상의 어둠을 끌어안아 세상의 모든 것을 당신의 사랑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바로 여기 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예수 그리스도님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아멘. 아멘.